우리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올 한해 우리 비전이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간절한 마음을 더해서 이 시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1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지 않았다고 하면요, 이 복된 하루를 맞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오늘 감사의 마음을 가득 안고 예배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우리 가스펠 비전이 뭐라고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에 보면요,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신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복이 올 한해 우리 교회에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복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셔서 작년에 갑절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초대교회는요,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평안한 교회. 교회가 평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평안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평안함이 넘쳐야 됩니다. 교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만나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기 위해서 우리 건물을 가지고 교회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 예배당이고 우리가 믿는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만나서 예배하는 공동체죠.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야 가정도 평안해지고 직장도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이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한번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해 이런 복들이 정말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시 보니까 교회가 평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초대교회, 정말 어려웠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평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해서 평안했을까요? 그 이유가 이 그리하여라는 접속사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앞부분 내용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에 보면요,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의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죠. 이 사울이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해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생각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다, 우상 숭배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죠. 마귀 종노릇을 하면서도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오늘도 예수쟁이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았다는 거죠. 이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디 위였죠? 다메섹 도상이라 성경에 나오죠. 다메섹을 가는 길 위에,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핍박하던 예수를 오히려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복음의 사도로 살아가죠. 그때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었다. 당신 예수님 믿어야 된다. 나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나 그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그 증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죠.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울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친구, 같이 예수 믿던 친구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사람이고 심지어 스데반까지 죽이 앞장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안 믿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저럴까?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몽땅 잡아가려고 저러는 거 아닐까 하고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무서워서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죠?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바나바가 나타나서 사울을 믿어주고 돕기 시작합니다. 이 바나바는요, 사울의 과거 행적들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던 일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런 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다. 그제서야 예루살렘 성도들이 우리 가족이구나, 영적인 가족이구나 하고 받아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기를 원하죠. 더 평안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도 이 사울의 고백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를 잘 세우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오셔서 좀 희생하시고 봉사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실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나바를 생각해야 됩니다. 바나바 같이 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 평안해질 겁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면 내가 가는 그 가정이 평안해지고 내가 일하는 그 직장과 사업처가 평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평안을 맛보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자주 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들에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자격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예. 해도 하면 할수록 더 좋은 말씀이 이 말씀이죠. 이 복을 좀 많이 빚을 주고 이 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요,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만큼 정말 온갖 핍박을 받은 교회는 없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정말 핍박이라는 핍박은 다 받아 누린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것 같이 예수님을 섬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게 나무를 놔두고 불을 붙여서 불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로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갔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순교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조그만 돌 하나가 날아와가지고 머리에 딱 맞았다고 칩시다. 엄청나게 아프죠. 그런데 그런 작은 돌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는요, 큰 돌을 엄청나게 많이 맞고 순교했습니다. 막 날아오는 눈도 막 맞고 터지고 하겠죠. 입도 맞아서 아마 입도 다 깨졌을 겁니다. 가슴에도 엄청난 멍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교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스데반 집사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넘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는 겁니다. 거기 그치지 않고 또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도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섰습니다. 우리도 이런 좀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그치지 않고 사랑도 풍성하게 나누었습니다.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아멘. 좀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사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가진 것들을 나눕니다. 나누면서 생색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많이 주지 못해서 아쉬워합니다.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모든 백성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와, 정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시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중풍병자였습니다. 지금도 중풍병자들은 고치기 힘든 병이죠. 중풍병은. 그 당시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애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애니아에게 가서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죠. 그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옵니다. 이 다비다는 아람어고 이 도르가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 이 이름 죽었어요. 죽었는데 베드로가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살아납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사실들이 막 여기저기 퍼지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권세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정말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권세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합시다.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정형 교회를 세우시고 입당 예배하시면서 이 세 가지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수가 많아도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가 아니라 얼마가 되든지 간에 할곡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축복하기는 올 한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알곡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그런 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작년 갑절 이상이 복이 흘러 넘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초대교회는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가득한 교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초대교회는요, 이 코람데오 정신이 있었습니다. 코람데오.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이고요.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코람데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코람데오 정신입니다. 코람데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현대 교회를 보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코람데오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많이 식었죠. 경외가 뭐죠? 존경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존경하는 나머지 그 하나님을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경외입니다. 경외. 그런데 성도들을 보면 집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습니다. 단지 교회 모임을 친구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TV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장로고 집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술을 좋아한다고 고백합니다. 저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우리 코람데오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잖아요. 매 시간 매분 매초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말도 조심하시고 행동도 조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령의 위로하심이 가득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뜻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이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또 이제 성천하고 나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 보혜사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혜사, 제가 옛날에 헬라어도 알려드렸죠.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잖아요. 옆에서, 파라라는 옆에서 클레토스 부른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무릎 꿇고 울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영아, 힘내. 내가 있잖아. 내가 너 도와줄 거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성천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너희들은 지금 힘들지만은 내가 이제 성천하고 나면은
조금 있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땅끝까지 이를 복음 선포하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성령의 손길이 정말 강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이 성령의 손길을 아주 강하게 체험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180도로 바뀐 겁니다. 이 베드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요, 작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3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고 깨우쳤었죠.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고난당하십니다. 그 모습 보고 무서워서 나는 예수 모른다 라고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죄송스러웠을까요? 그렇게 살다가 제자들과 함께 마가 다락방에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죠. 그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임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괜찮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셔서,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어. 예수님은 너를 큰 사람으로 세우실 거야. 복음 증거자로 세우실 거야.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해지죠. 그 뒤에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합니까?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 비급했던 베드로가 다시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다가 또 잡히죠. 그래서 이번에는 계집종 앞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과 군인들과 뭐 사두개인들,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인 공회에 잡혀갑니다. 그곳에서 막 협박을 하죠. 너 앞으로는 다시는 예수 이름 꺼내지도 말라. 그러면 풀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야,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나는 하나님 말씀 들을 거다. 난 가서 또 예수 선포할게. 이렇게 당당하게 바뀌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가 다시 훈련합니다.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어떤 날은 5,000명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랬을까요? 네. 탁월한 운명가라서 그랬을까요?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한해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더 평온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복들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초대교회는요, 놀랍도록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루에 3,000명이 교회에 더해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5,000명이 하나님 나라에 더해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오라 이런 복들이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갈급한 영혼들이 성령 충만한 자로 바뀌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당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나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자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올 한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스펠 성서 침례교회는 매주 수가 더해지더라.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는 식구의 숫자가 그 음식점을 찾는 숫자가 날로 배가 되더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올 한해 정말 이 평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예배합시다. 평안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우리가 희생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면은 교회는 평안해집니다. 이거 어떤 문제가 오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든든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을 경외하시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그 위로를 잘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나라 정말 부흥하는 발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를 경외함으로 더욱더 평안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든든히 서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부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